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주인 신약 성경 27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화평하고 또 화목한 귀한 가정 이루시고 언제나 주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귀한 삶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자 합니다. 불로장생의 명약을 구하기로 유명했던 진시황이 자신의 이제 죽음이 점점 두려워지자 간무대신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탉이 낳은 알이다. 너는 가서 수탉이 낳은 알을 구해와라. 이제 이 간무대신이 황제의 명을 받았습니다. 거역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수탉이 낳은 알을 구해야 하는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 손자 감라라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의 근심 어린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폐하께서 수탉이 낳은 알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구할 수가 없구나. 이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로하면서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흘 후에 저를 그 황제 앞으로 데려가 주시면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영특하다고 여겨졌던 손자에게 또 할아버지도 믿는 구석이 있는지 그 아이를 데리고 황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궁에 도착한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할아버지 밖에 계시고요. 제가 혼자 황제를 뵙고 나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손자가 들어갔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 저는 간무 대신에 손자 감나라고 하옵니다. 그러면 왜 할아버지는 안 오고 내가 왔느냐?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아이를 낳고 계셔서 올 수가 없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한 대답에 황제가 당황했죠. 어떻게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썩 물러가라 했는데 황제 폐하께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수탉도 알을 낳는데 남자가 왜 아이를 못 낳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골골 100세보다는 팔팔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좋지요. 모든 생물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생명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진시황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쥐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고양이를 쥐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쥐는 무슨 쥐일까요? 미친 쥐인가요? 제정신이 아닌 쥐겠죠. 아마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쥐일 것입니다. 그 기생충에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답니다. 이 기생충은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뇌를 조절하는 이 기생충 벌레입니다. 이 벌레가 쥐에게 걸리면, 이 기생충에 쥐가 감염이 되면 자신이 무서워해야 할 상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쥐는 이 고양이 소변 냄새에 상당히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냄새만 나도 쥐는 사색이 돼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 기생충에 감염이 된 쥐는 고양이 앞으로 유유히 걸어 다니고 고양이 옆에 비비고 누울 수까지 있는 정신 나간 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겠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벌레로 인하여 사망의 원인으로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조심해야 할 기생충이 있습니다. 벌레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 이념, 인권, 많은 사고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도에게는 이 톡소포자층과 같은 기생충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이념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잡으려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이 세상의 벌레에 감염된 성도들은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면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하도록, 죄를 두려워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고 성도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과 믿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면 그 기생충에 감염된 쥐와 같이 고양이 앞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이 들다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영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려 해야 하지만 세상에 구별되지 않고 친구 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악과 동거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향방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의 그 악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렇게 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한자 말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로 또한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함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어디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사고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과 구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익스트랙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액션 영화인데요. 거기에 대사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무슨 대사인지, 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강에 빠졌는데요, 빠져서 죽은 게 아니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데 복음에 참여하고 싶었을까? 복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삶, 모든 가르침과 섬김의 사역,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세상 만물을 위하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복음일까요? 우리에겐 왜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말로 정의되어질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전적 타락의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것을 넘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싶어 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완전히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의 신분과 자랑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 버립니까?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복음이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으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바꾸어 오직 하나, 복음의 참여자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는 무슨 말입니까?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어떠한 일에 끼어들어 관계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끼어들었다. 그럼 복음에 참여했다라면 복음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내가 끼어들어 관계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참여한다면 내가 구원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요,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모든 성경책들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신칭입니다. 즉 이신칭의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주어지는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의 자격은 자격이 없는 게 자격인 거예요. 무능한 게 자격이고 죄인인 게 자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것인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종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종을 삽니다. 그리고 노비 문서를 다 찢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그곳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속량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어떠한 것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있을 수 없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참여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스스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참여는 그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share in each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축복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께로 받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본문 중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내 기준에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어 내가 그 사람에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수와 이야기하려면 목수의 언어를 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자주 쓰는 그 사람의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는 것이죠. 네가 내 수준에 맞춰가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를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문화적, 종교적, 성별의 차이, 이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요,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있고 습관이 있습니다. 또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으며 이해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몇십 년을 산 부부도 평생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나랑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남이 나와 같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남에게 수준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또한 그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자유로웠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강한 자였지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간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축복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먼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종과 같은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종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종이 아니라 내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운 후에야, 주인이 누운 후에야 누울 수 있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배가 고파도 주인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드신 후에 내가 먹는 게 종입니다. 맛있는 것도 주인이 먹고 남겼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에 낮에 길을 다니다 보면요, 자녀의 종이 된 엄마들 참 많습니다. 아이의 가방을 들고 메고 여러 가지 다 들어줍니다. 아이는 맨몸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따라갑니다. 많이 보셨죠? 아이는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또 아이의 비율을 맞춰주랴, 원하는 것, 요즘 워낙 아이들에게 다들 잘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도 봅니다. 자존심도 물질 앞에는 없잖아요. 어떠한 굴욕도 물질을 얻는다면 참아내는 것이에요. 그 종된 모습이잖아요. 물질의 종된 모습. 권력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명예, 인기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죠. 내 것에서 끝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되었죠.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축복을 나누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책임이 있는 우리도 이러한 최선의 모습,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 사회에도 있습니다. 소방관들 불길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인명을 구해내고 그 불을 진화합니다.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호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선에서 목숨 걸고 있는 군인의 모습들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도 말씀대로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에 최선을 다할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 총국과 국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둑도 심지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안 들키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사기꾼들도 사기를 잘 치기 위해, 깜짝같이 속이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많은 상황들,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이 변수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사기꾼보다도 못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데 도둑도 최선을 다하고 사기꾼도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실까.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 같이 한 명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모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라라는 것이죠. 다음은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참여자로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목표와 방향이 있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운동선수처럼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늘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주시는 주일 내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의 절제가 없고 훈련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성도로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절제해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선수는 실격이 됩니다. 훈련되지 못한 선수는 실수하게 되고 결국 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가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절제하듯이 우리도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많은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했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말씀의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고 또 최선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으로 나의 유익과 우선을 포기하고 엄격한 말씀 아래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새 삶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의 삶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뎌지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이념에 감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참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이지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리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어 많은 사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게으르지 않고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은 엄격함으로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축복의 나눔이 목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역설적이지만 내가 온전히 복음의 참여자로 사는 것은 타인을 위한 축복의 나눔인 것인 줄 알았지만 결국
내가 성도로 살기 위함이었음을, 또 이렇게 복음의 참여자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축복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그 기생충과 같은 이 세상의 벌레에 우리는 먹혀 세상의 악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의 권세와 함께 거하고 동거하고 또 대적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기생충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참여자가 될 때 그것이 내가 버림당하지 않는 방법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유일한 방법임을, 또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그 권세를 멀리하게 되고 또한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빠져서 단순히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 하나님의 복음의 참여자가 된 성도, 세상의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의 속한 자, 또 하나님의 복음의 참여자 되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 또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 우리에게 귀한 소명 잘 이루어가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청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